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칠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20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도 다윗의 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조금 다른 시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그동안 나누었던 시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를 고백하고 있는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명사가 내가 아니라 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동안 살펴봤던 그 시편들 안에서는요, 시를 노래하는 대부분의 대상이 나였습니다. 1인칭 시제가 쓰였죠. 내가 겪은 고난의 상황에 대한 그 탄식들,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그 시들 가운데 그려졌습니다. 또는 나를 포함하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그들이라는 3인칭 시제가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에서는 너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며 이 시인은 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의 표제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시라는 표현을,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요, 다윗을 위해 쓴 시 또는 너를 위해 쓴 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위해 쓴 시, 인도자를 따라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공동체와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이 너는 누구일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인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자, 시작.
우리 왕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그 대상, 너는 왕입니다. 왕 다윗을 가리키겠죠. 오늘 시인은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왕에 대한 시들이 등장하는데요. 학자들은 장르적으로 이런 시들을 왕의 시 또는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찬양하는 시가 있는 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떠한 한 왕을 위해서 노래하거나 또는 왕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인도하는 그 수요일 예배에서 나눌 시편 18편 말씀이 대표적으로 왕이 스스로 노래하는 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편 18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왕이 노래하는 시들 중 또는 왕을 노래하는 이 제왕시 가운데에는 구원하시는 왕,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은 시들도 등장합니다. 이 시들도 나중에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그 왕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늘 쉬운 성경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야곱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되는 그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은 왕의 환난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겪고 있는 환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환난의 상황은 우리가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승리, 개가, 깃발과 같은 단어를 우리가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그 왕을 향해 이 시인이 기도하는데, 시인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상황, 전쟁을 앞두고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 우리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사무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가 군대를 정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한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나요? 아니죠.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니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대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저는 이 3절에서 이어지는 4절의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절 그저 단순히 왕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을 히브리어 문법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주어지고 너의 모든 계획에 채워졌으면.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채워졌으면 하는 의미입니까? 우리 3절 말씀과 같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의 계획 안에, 당신의 마음 안에 세워지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시인의 바람입니다. 당신이 이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당신 왕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왕의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신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번, 오늘 가운데 몇 번씩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왕이 하는 모든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왕의 역할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대표하여 보여주는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은 피조물로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대표를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가진 힘과 가진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역할이 강조되지만 그들에게는 7절 말씀과 같이 병거, 말이 강조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조건 중 이것을 말씀하시죠.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래.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거고요. 또 현재 우리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왕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을 위해 기도하는 시인 역시 그 왕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왕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 이 왕이 겪는 그 상황들, 문제들, 환난들, 또 모든 승리와 기쁨들이 나와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부터 지칭이 너에서 이제 우리, 나와 우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저 세상이 아니라, 저 병거가 아니라, 저 말이 아니라 세상에 저 크고 아름답고 강력한 저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저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21절, 시편 21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시편 21편까지 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기도, 기쁨의 찬양이 이 시편 21편에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이 시인은 당신의 그 계획과 당신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의 기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시인이 지칭하며 중보하는 너는 이 시대에 와서 누가 될까요? 왕을 지칭하고 있기에 현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될까요? 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20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성도를 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 말씀드렸던 그 왕의 역할을 이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 저 한 성도의 환난의 상황이, 문제가, 그 기쁨이 단순히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 그 대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죠?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뀌면 되나요?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동계 올림픽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저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데 우리 온 나라가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왜죠? 내가 얻는 메달도 아닌데, 내가 다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겪는 답답함도 아닌데, 왜요? 저 사람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나는 그냥 다니는 집사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귀한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에서의 그 대표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성도, 내 교우, 내 함께한 그 지체의 중요성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의 몸입니다.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몸에 문제가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저 지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저 지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어야 하고, 저 지체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늘의 뜻이 우리의 문제를 통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배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나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귀한, 그 소중한 가치를 항상 생각하시고, 또 곁에 있는 내 교우의 그 귀한 가치를 또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그 오전에 하는 중보기도, 또 저녁에 하는 중보기도에 나오셔서 나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대표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편 20편의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정말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고 있는 내 지체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